그,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또한 활발한 그런 세상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 대단한 그 혼란의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내 자신도 알지 못하게 믿음에서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오늘을 사는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 몇 주는 여러 가지 또 딴 말씀 때문에 이제 계속 전하지를 못했는데, 이런 세대 속에서 이 우리 종교개혁, 즉 지금 개신교가 무엇에 근거로 해서 이 개신교가 생겼느냐 하는 그 종교개혁의 5대 그런 정신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수차례 이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그 핵심되는 그 5가지를 보통 이제 5가지의 솔라라는 말은 뭔가 오직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이렇다, 이 5가지 이것을 이 표현으로 삼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후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정신이 이 5가지 그런 솔라로 이 안에 집약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의 그런 정신을 5가지 솔라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혼란한 시대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솔라 자체가 우리 신앙의 그런 모토로 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고, 우리는 정말 온전한 그런 믿음,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5가지 솔라는 뭐냐니까, 하나는 오직 성경,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는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오직 믿음, 즉 믿음이란 오직 믿음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직 믿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이란 이 자체가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 고민을 하면서 찾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구원 있죠. 구원 자체의 한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의 있죠. 의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선악과 때문에 이 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자가 되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불의한 자가 되다 보니까 불의한 자의 말, 행위, 이 삶, 이 모든 것 자체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표현되는 이 불의함 자체를 정말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그런 불의함 때문에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든지 나는 이렇게 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접근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설명하면서 뭐냐?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죠. 나타나 있으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비결 자체가 뭐냐? 믿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가질 수 있는, 발견하고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오직 믿음이란 그런 의미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면서 아주 어렵게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오직 믿음이란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오직 믿음하고 연관된 성경의 교훈이 있죠. 그 교훈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왜 오직 믿음이라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오직 믿음의 성격 자체는 뭐냐? 오직 믿음의 그 믿음 있죠. 이 믿음은 은혜와 연합해서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어요.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은 중요한데 그 믿음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 있죠. 은혜가 그 믿음하고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 이야기죠. 그러면 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뭔가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이 아주 중요하죠.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냐? 피할 수 없는 죽음 있죠.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나고 난 다음에 조금만 철이 들면 나는 죽는다. 이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죽음 있죠. 이 죽음 자체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실은요, 구원을 갈망해요.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나는 구원받기를 다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 성향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나눠지는데 이 구원을 딱 생각해 보니까 죽음 피할 수 없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거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은 없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나면 살다가
죽고 이것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조정할 수 없는 자연의 큰 힘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갈망을 하다 보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즉, 이것이 내 운명이거니 인간의 운명이거니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우리는 운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냐니까 은혜가 있을 따름입니다. 은혜가 있을 따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다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운명이란 말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막 갈망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운명이다 생각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의 부류는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뭔가는 있을 것이다.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뭐냐? 구원을 갈망하는 것을 표출하면서 구원을 막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들은 믿음을 안 가집니다. 왜? 운명에 이렇게 끌려가니까 살다가 죽지. 먹고 마시고 놀자. 이거 살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이렇게 구원을 막 찾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붙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붙드는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을 붙드는데 그 붙드는 것 중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이렇게 잡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나타난 분들이에요. 왜? 참 그런 믿음을 붙드니까.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조상대대로.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즉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안 됐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니까 그들 나름대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종교적인 행사 보면요. 사람들이 현혹할 만큼 정말 활발한 그런 종교적인 행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전을 딱 본 순간 의심이 사라질 정도로 혹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뭐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성전이었어요. 이해되죠?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을 에베소 2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타 종교들은 이야기할 것이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냐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서 교회에 놓죠.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데 나는 안 믿는다 하고 교회 나온 사람 봤습니까? 다 나는 믿고, 다 나는 믿고 이래 교회 나옵니다. 이 코로나 이래 지나면서 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열심히 사람들이라. 그런데 나는 믿는다 한 것 속에서 구원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뭐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고 하나님은요, 딱 이러고 죽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 이래 이야기하죠. 좀 경건하게 사세요. 이라면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에 구원받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니까 신앙생활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내 심적인 상태나 내 마음의 상태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이해가 되죠?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더 강하게 되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제 초연하게 변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초연해지죠. 그런데 구원이 없이요, 이 세상에 초연해지려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초연이자 해가지고 친구들 딱 만나가 아파트 사고 내가 정권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다 하면 그것도 솔깃해가지고 있다니까 막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은혜와 연합하여서 이렇게 구원이 일어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로마서 1장 7절하고 연관해보면 이야기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 자체를 소유하는 것은 무엇으로 소유한다?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그것이 참 믿음이면 뭐가 나타나기를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에 나타나면서 구원을 일으킨다 하는 그 의미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막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면 요 말씀은 이해는 못하는 성도들은 있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대다수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본인들은 성경의 이런 지식 자체는 상세하게 모르고 또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도 못하지만은 그런 증거가 이미 우리 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 위에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감사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보면 이 기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다 본받으면 안 돼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그런 신앙 자체는 뭐냐? 주님의 몸만의 지체로서 발견되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목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정말 사람들을 딱 보기에 야, 저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은 많지만은 구원이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뭐냐? 내 작은 믿음 있죠. 목사도 한 번씩 생각하면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또 우리 성도들하고 이 대화를 하고 청년들하고 대화를 또 하다 보면 한 번씩 부끄러워요. 왜냐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청년들보다 믿음이 내가 없는 거야. 그걸 또 보면서 참 되게 부끄러워. 그런데 내 작은 믿음 위에 무엇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바로 오직 믿음이란 그 의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믿음이에요. 이건 잘 알고 있죠.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런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이래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많지만은 두 개만 보면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소경이 있죠. 이 소경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이적도 이래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적은 부활하고는 다르다 이야기했죠.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고 부활은 달라요, 개념이. 부활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죽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질적으로 달라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읽어보면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여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냐?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 복된 사람들이에요. 부름을 이래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있죠. 또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이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그 필요로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일어나는가?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아까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다 그랬죠? 참 믿음이란, 오직 믿음이란 것은 뭐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못 느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능력과 이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어떤 범주에 속한 것인가 하니까 그 믿음이 내만의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에 뭐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은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 체험을 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그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동기 자체가 뭐냐니까 대학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 4학년 때 제가 그 ROTC 훈련을 받았거든요. 뭐 공부하면서 ROTC 훈련 받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힘든데 그때 연초에 제가 이 대학을 졸업을 이래 하게 되면 내한테 불가능한 일 있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내 환경과 내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딱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아주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기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것도 ROTC 훈련 받을 때는 그 학교를 늦게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차례씩 태권도 있죠. 태권도. 장교가 되니까 태권도를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 그 보통 태권도 도장단이 있고 국기원에서 와서 심사회가 이 초단부터 이렇게 주는 게 심사가 있어요. 그 심사에 통과되어야 뭐가 되는 거니까 인간을 합니다. 그래가 일주일에 2차례씩 새벽에 나가가지고 빨리 나가가지고 태권도도 익혀야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지킨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때 새벽 기도가 몇 시에 됐는가? 4시 반에 새벽 기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이제 작정을 하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작정을 딱 하고 주님 내일부터 40일입니다. 이제 통보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 무조건 4시 몇 분 되면 눈이 번쩍 뜨니까 일 나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평균 3분에서 5분이었던 것 같아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면 주님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발딱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참석한 사람 중에서 제일 빨리 집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40일 딱 하고 주님 끝입니다. 딱 하고 그때부터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니까 놀랍게 연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진짜 나에게는 가능성이 0.1%도 없는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내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려 해도 그것만 딱 생각하면 이 도둑놈도 아니고 내가 이 나쁜 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 부인할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삶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들 있죠. 그러니까 내를 통한 성도들이나 내가 훈련시킨 그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덕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청년들을 다 떠나고 이제 저는 이제 내 생활을 했다 아닙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제 저는 우리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종이었고 나를 떠나서는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하게 전화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을 받다 보니까 또 이야기 듣고 막 이러죠. 종합적으로 톡 보니까 이래요. 그 당시에 나는 그래도 좀 그렇게 뭐 그런데 우리 이 훈련받던 친구들 자체는 대다수가 좀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받고 또 보니까 뭐냐니까 내가 가장 못 사는 거 있죠?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오직 믿음이란 것은 뭐냐? 우리가 주장하는 믿음 있죠? 그 믿음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지금까지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뭐냐?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자기는 못 느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증거를 못했죠, 내처럼. 앞으로는 뭐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확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정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그 믿음에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될까? 이건 대단히 궁금하죠?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어요, 믿어요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지.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랬는데 완전 그 사람들은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오직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서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식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돼야 그게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자체가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하고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믿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사는 거라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 두 가지 자체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잘못돼 가지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서 망한 민족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요 믿음이에요. 나 보내신 이란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니까 자기 멋대로 믿고 자기 이론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사실은 참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개척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한 게 뭐냐? 새벽 기도에 교인 3명만 참석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였거든요. 교인 3명만 참석하면 내가 새벽 기도 예배를 정말 좀 성실하게 이렇게 막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3명을 빨리 달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요즘은 뭐냐니까 새벽 예배가 정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 실망을 해가 새벽에도 참석하면 이 뭡니까 설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실망이 돼가 요즘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이 주일 일부 예배 축소판입니다.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 거니까 어떤 목사님들한테 내가 요새 새벽 기도가 좋다. 나는 새벽 기도 그 설교 준비는 요즘 절대로 안 하고 내가 새벽 기도 시간에 딱 참석하면 10분이나 15분 동안 시간이 주어진다. 딱 앉으면 그러면은 반 딱 될 때까지 성경을 탁 펴가지고 한 번, 두 번, 한 3번 펴가 그때 눈에 들어오는 성경과 바로 설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요? 그렇게요? 대단해요. 이래요. 그런데 너무 이거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새벽기도 참석하는 성도들은 뭐냐니까 그 내가 해야 되는데 해도 어떻게 듣는다고요? 알아들어요. 딴 사람들은 내가 할 때 잘못에 한 거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목사님 예요 이래요. 그런데 새벽기도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해도 했다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 뒤 편하잖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막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뢰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탕목성을 하고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새벽기도 참석한 성도들한테는 어떤가 모르지만 나는 되게 좋아요. 내한테 너무 좋은 거야. 내한테 양식이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같이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설교도 마찬가지고 가장 내가 중점을 두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이론 있죠. 이 이론이 주님의 말씀에 굴복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들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 있죠. 그게 무너지도록 그걸 엄청 기도하거든요. 왜냐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이론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유태인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나의 이론이 되어버리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구원이란 표적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유사한데 비껴나가 버리는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과 내 이론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할 말이 있어도 말을 안 하거든요. 왜 말을 아끼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성경에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또 성경의 흐름과 안 맞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거는 힘들어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뭐냐?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그 믿음이 뭐라고? 그 이론과 생각에 근거된 믿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오직 믿음이란 것 자체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뭐냐? 작은 믿음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믿음과 의심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이게 오직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좀 뭐냐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 3명 들고 올라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정말 귀신 들린 그 자제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 뭐 흉내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막 책망을 하면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이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또 마가복음에는 좀 달리 말씀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작으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을 쫓아내는 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다. 큰 믿음을 근거로 한 그런 기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와 연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적은 믿음도 안 되고 의심하는 믿음이 있죠. 그거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참 신기하게도 그 성도들을 살펴보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믿음은 확실해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나는 요래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 구원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이렇게 믿음은 좀 강한데 뭐가 약하냐?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만나죠. 거기서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한없이 누구를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다 보니까 고생하며 살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과 의심하는 믿음에서 탈피를 하고 여러분들 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한다 그래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일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면 된다 해놓고 기도하란 말이지.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더 강한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즉,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누구만 믿어야 된다? 주님만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어야 된다. 시편 20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0편 7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한 번 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나 이럴 때 뭡니까? 오직 주님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찬양하고 실제하고 너무 달라요. 저는 많이 속았습니다. 찬양할 때 됐다 됐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이게 무엇이 살아가면서 별 것도 아니면서 일 만나니까 그 찬양할 때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속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주님 이렇게 하고 주님을 믿어요 이러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니까 하나님도 믿는데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군인이었잖아요. 군인이다 보니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 관한 상황 속에서 이때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도 믿는데 또 무엇을 믿는다고? 하나님하고 병거, 요즘 같은 땡거,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는가니까 말 있죠, 말. 에? 말. 이거를 이제 믿는 거야. 그런데 참 요상한 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뭐냐? 병거. 말 있죠? 이걸 더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지. 또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지요. 그거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딱 주님을 믿어야 돼. 저는 우리 그 다음 세대 참 의심을 안 합니다. 우리의 그런 이 젊은 안수 집사들은 인격이 참 잘 돼 있어요. 이거는 형성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상당히 좋은 거라.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 근데 조금 더 강해야 될 게 뭐래요? 믿음이다. 믿음만 조금 더 강하고 헌신만 하면 이야 이거 완전 대단하단 말이지. 그런데 믿음을 강화하고 이런 것보다 형성하기 힘든 게 뭐냐? 인격 변하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뭐냐니까 나는 우리 젊은 안수집사들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늘 자랑을 해.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 좀 꼬망이 세대들, 에? 우리 영지나 예언이나 찬욱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찬동이나 예언이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걱정한 게 아이들이 사회성이 없은가 아이가. 왜 늘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까. 교회 안에 살고 그 다음에 찬웅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제가 전도사가 아니죠. 아인데 학교에서 CCC 활동 2번 모인대요. 그 다음에 주일날 참석하죠. 수요 예배에 와서 찬양 인도하죠. 그 다음에 금요 인도에 가만히 보니까 5개. 그래서 찬욱이 불렀습니다. 불러가 내가 머리 켰습니다. 네가 전도사도 아닌 게 지금 연애하는데 네가 보니까 네 그한테 퇴짜 맞으면 네 큰일 난다. 이래가 내가 뭐라 했는 거니까 야 임마
연애에 좀 충실해라. 그러면서 뭐 했나 했기네. 금요일 날은 그 자기 여자친구 안 쳐놓고 얘기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연애해라. 그 격주로 연애했다가 그 다음에 한 번씩 오면 같이 참석해라 이랬거든요. 그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지 같은 경우도 뭐냐, 이번 주일날 뭐 당직 이렇게 운운하는데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당직 못한다고 해가 우리가 막 기도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야가 이제 나도 그만이 되고 그 회사 놓으면 딴 데 직장 구하기 힘든데 왜 프리시한 친구들 너무 많은데 그죠? 기도 딱 했는데 아이고 몇 번 기도 안 했는데 뭡니까? 그 회사에서 우리는 당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기를 해본 거야. 이런 능력이나 우리 연희 같은 경우도 뭐냐, 늘 와서 목사 얼굴만 보고 뭐 이래 하다가 자가 사회성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취업의 그런 좁은 문을 어떻게 들어갈까 했는데 당당하게 하고 지금 취업해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그런 결단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 뭐냐? 오직 주님만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느냐? 우리가 다윗 시대 같으면 이 병거나 말 믿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님보다 이걸 더 많이 믿는 거야. 그럼 우리는 말과 병거 시대 안 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적은 뭐냐? 재물, 돈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 주님도 섬기는데 또 뭘 하여 섬긴다고?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사람들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는 한 20 정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거는 얼마 정도? 80 정도를 섬겨요. 그거는 오직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젊은 친구들은 뭐냐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어도 훌륭하게 직장생활하고 훌륭하게 사는 그런 귀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이제 오직 믿음이란 진이 오직 믿음 하니까 억수로 강하게 보입니까? 약하게 보입니까? 억수로 강하게 보이죠. 그래서 보통 오직 믿음이라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강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함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진리는요, 강함만을 추구하면 실패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뭐 하루에 3차례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런 강함만을 추구해요. 그래가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정의는 진이라는 것은 강함만이 아니고 이 믿음이 사랑과 소망을 만나야 돼요. 사랑과 소망을 만나야 오직 믿음이 됩니다. 그럼 강하면 더 좋겠죠. 강하면서 사랑과 소망을 만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다윗 같은 경우는 장군이고 왕이고 이래죠. 그런데 그 오직 믿음이란 것 자체가 강함만이 나타난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사랑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는 아가페예요. 이것이 오직 믿음에 대한 이 특징이다. 그뿐만 아니고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야기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강함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은 아가페 사랑과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죠.
보이지 않는 소망과 연합이 되는 것이 오직 믿음의 진실한 그런 면이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성경 구절만,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구절만 읽고 이제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 10절입니다. 시편 116편 8절 10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너무 좋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드는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그 순간순간 사망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는 거,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만을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올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씻겨주시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요 앞에서 내가 행하겠다. 즉 진실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이 참 감동적이죠. 오늘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찬양할 때. 그래서 참 우리 이 찬양 인도하는 우리 안수 집사들이 절대로 내한테 전화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도 찬양득 보면 그때 설교하는 내용 자체가 찬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이 양반들이 대단하네. 목사한테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믿음으로 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었도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신뢰 중에 하나이다 하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영적으로 보면 암흑의 시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대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서 다 만나는 정말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대를 승리하는 비결은요,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참 잘했습니다. 잘 살았거든요. 믿음으로.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직 믿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의 이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